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과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사람들마다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때마다 꼭 마음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1절의 시작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하지만 시편 1편 1절은 복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을 펴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생각하고 죄를 지을 것을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악을 더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도모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방법이 너무나도 기발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뉴스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뉴스에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데 그렇게 지혜롭고 기발한 이유는 악한 꾀를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악한데 밀어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의의 길에 서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복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오만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오만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순간 너무나도 기쁨과 환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오만입니까? 오만은 교만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만에 대하여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말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 목이 곧은 것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이 곧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아멘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부드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펴면 수면제입니다. 잠이 오고 지루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지루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즐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면 또 성경을 보고 싶고 또 성경을 읽고 싶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평생 가까이 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에 닫혔던 부분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3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누구입니까? 1절과 2절 말씀같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진 나무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진 나무는 그 잎사귀가 다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사실 형통을 말할 때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다 순적하게 그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가로막혔지만
요단강이 건너는 순간 물이 끊겨져서 땅과 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이 거인과 같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길이 평탄해지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짧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대답은 거의 한결같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물질이 많았을 때,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잘 나가던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기는 언제입니까? 내 인생이 가장 잘 나가던 그때가 전성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때로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통의 인생입니다. 막혀있던 요단강이 열려지고 막혀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물론 그것 또한 불안합니다. 그러나 더 불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불안한 것 아닙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 4절에서 6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대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문맥상으로 본다면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상태가 악인 아닙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나라의 겨를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겨자씨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겨는 조금 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씨들을 보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공통적으로는 그 크기가 작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작은 점을 찍은 것처럼 너무나도 작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너무나도 작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떤 바람입니까? 재로 인하여 바람이 붑니다. 어떤 심각한 고난으로 인하여 바람이 붑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인하여서 바람이 붑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바람이 붑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은 불안정성과 허망함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바람에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질 것 같습니다. 엎드러질 것 같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시편 57편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신다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가 아신다, 주께서 돌보신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피상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인정해 주셨고 욥을 인정해 주셨고 다니엘을 인정해 주셨고 다윗을 인정해 주셨고 바울을 인정해 주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편 1편의 말씀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